오늘 건의의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우리 건의의 고백을 참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밤길을 걷는 것 같고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과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9살 때 건이보다는 제가 조금 더 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네요. 19살 때 제가 중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한인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한인교회에 있었던 여러 형님 또 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과 누님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보고 또 배우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제 다니던 교회에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참 잘 믿고 따르던 그런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을 제가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도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형님은 참 자유로운 형님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믿음이 강한 자에 속하는 형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형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형님이 저한테 대서봐, 이제 나는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한다 할 거야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그 형님을 이제 만나고 또 그 다음날 이틀이 된 다음날도 그 형님을 이제 만났는데 얼굴에 힘든 내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틀을 밥을 어쨌든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텐데 전혀 힘든 기색이 없는 겁니다. 그냥 쌩쌩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다르구나. 역시 이 형님은 다르구나. 금식할 때조차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형님이구나. 믿음이 참 좋다. 제가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님이 하루에 먹는 밥 3끼만 먹지 않고 다른 음식들은 이제 다 먹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3끼 밥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 나한테는 금식이야. 다른 음식들, 간식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본인에게 있어서 금식이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그런 새신자였지만 그 형님의 얘기를 처음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금식이라는 단어만 딱 그냥 뭐 신앙 이런 거 떠나서 금식이라는 이 단어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더군다나 우리가 중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자를 좀 알면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압니다. 먹는 것을 금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논리가 다 있나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솔직히 그때는 그 형님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형님 진짜 이상하다. 참 특이하고, 뭐 좀 좋게 얘기해주면 특이하다, 좀 나쁘게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솔직히 생각해서 이 형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이틀 하루는 그게 견딜만 했어요. 이틀째 되는 너무 힘든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해보는 금식이었고 금식 기도였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배도 너무 고프고 온몸에 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득요, 그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요, 그래,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 새끼 밥만 안 먹으면 된다고 했어. 맞아, 금식기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라고 했던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형님은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 형님은 나보다 신앙의 믿음이 좋아. 그런 형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걸 아마 그 형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순간 딱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이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형님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래, 그게 맞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안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금식이라는 건 적어도 물 말고는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제 안에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 형님 말처럼 내가 해야 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고민과 갈등 끝에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서. 혹시 제가 또 먹었다 해서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제 혹시 금식하면 먹으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청년 시절에 제가 막 예수님 믿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건 비밀로 그냥 묻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제가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에게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때로는 어떤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리고 다른 어떤 형제가 영적으로 이거 혼란스럽게 뭔가를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 그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5절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2장 13장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네가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14장에 이르러서요, 로마 가정교회의 당면한 문제, 즉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간의 갈등,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예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라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어떤 이 자유로움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먼저 형제 앞에 부딪힐 것, 거칠 것, 이런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 장애물들, 덫, 이런 것을 그 형제 앞에 놓지 말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본질적인 것이고 이 음식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 그럼 이 하나님의 사업은 뭐라는 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가 건강하게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와 구원에 관한 이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습, 전통, 어떤 의식,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부차적인 것들은 우리의 서로의 차이를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라이트 클럽을 가도 되는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흡연을 해도 되는가? 내가 이 팔에 문식을 조금 해도 되는가? 하는 이러한 일상의 문제들. 그리고 또 세례가 옳은가? 아니면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일부분의 신학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요.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무관심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타협 불가능한 문제의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닌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 얼마든지 상호 간에 공존할 수 있는 문제, 서로가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간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과 신앙에 있어서 의견과 관습과 의식과 이러한 것들,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서로의 어떤 신앙의 색깔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배제하지 말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업, 즉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전통, 관습 이런 것들, 즉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이러한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구분에 있어서 실제로는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러한 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너희들이 양보하고 희생해라,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스스로는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전혀 스스로 양심에 있어서 가책이 없음을 그렇게 알고 있는 스스로는 자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신념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자신을 보고 어떤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자원하여 제한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겐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업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불화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비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14장 20절 상반절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앞에 자유롭게는 동사고 뒤에 자유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왜 동사와 명사를 함께 썼을까? 이 한 말씀에서 하나는요,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후에 우리가 누려야 할 적극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없는 연약한 형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자신의 신앙 양심과 다르게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먹는 그 순간에 이미 스스로를 정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압력에 따라서 굴복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형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가 자신의 자유 또한 제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형제를 위해서 때론 필요하다면 스스로 자원하여 내 스스로의 자유 또한 제한할 수 있는 것, 제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자유의 범위를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자유의 범위에 있어서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성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알았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이타적인 신앙의 태도로 자꾸 변해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방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혹시 되지는 않겠는가? 내가 아무것도 내가 신앙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공동체 안에 유익한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성숙의 기준으로 본다면, 신앙의 성숙의 기준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덕의 관점을 해서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행동을 보고 넘어질 수 있다면 내 행동은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여러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렇게 말씀들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분의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몇몇 목사님들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독일에 이런 좋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시고 또 골프를 치러 다니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런 부분이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몹시 안 좋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목사도 좋은 차 탈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게 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골프 치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외제차, 대부분이 외제차잖아요. 뭐 일본차, 뭐 미국차,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차도 있지만.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더구나 이 골프가 그렇게 막 한국처럼 아주 비싼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골프를 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목사들도 이런 자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은 죄가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 다른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민 와서 정말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어떤 목회자의 어떤 자유를 누림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어서 넘어지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이 더 우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그것이 공동체에 해가 되고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에 있어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신앙에 있어서 뭔가 혼란을 겪거나 하게 된다면 그 자신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세우는 일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업인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자를 떠나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포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게 하고 서로가 서로 존중하게 하며 공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라라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죠. 그렇듯이 스스로가 자원하여 서로 종 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